18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비춰지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가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일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나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창세기 39장 1절부터 18절을 교독했는데 형통한 자 요셉입니다. 형통한 자 요셉.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한 자 요셉. 형통한 자 요셉.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영어에서는 prosperous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찰레아흐입니다. 찰레아흐. 이게 무슨 말인가? 성공했다라는 뜻입니다. 성공했다. 그런데 이 성공했다라는 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뜻인가? 그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성공했다라는 것은 비블리컬한 성공입니다. 성경적인 성공. 성경적인 성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 성공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죠? 여호와 앞에. 우리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냥 교제를 나누며 걸어가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누구의 앞에서 걸으면 되는 것입니까? Before the Lord입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앞길을 날마다
날마다 걸어 나가면 그것이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1,000불 주고 10,000불 주고 1,000,000불 주고 돈을 준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형통, 성경적인 성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꾀에 휩쓸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믿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뢰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러죠. 부모님들이 계시면 좋고 혼내면 무섭고, 우리 아빠 엄마가 항상 혼낼 때는 무섭지만 사랑해 줄 때는 그 사랑에 고마워가지고 또 싱글벙글 웃죠. 그게 성경적인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혼내 주실 때는 벌벌 떱니다. 떨어야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 무서워야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떨지 못하면 자기의 갈 길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호걸 목사님 기도해 주셨죠. 우리가 날마다 자행자지한다. 우리가 혼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혼자 해결하고 혼자서 다 혼자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우리 요셉이라는 우리 친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는가? 그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도 좀 성경적으로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짧은 시간 몇 가지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말라. 우리 영어 단어에 머머링이라는 게 머머. 그 무슨 뜻입니까? 컴플레인 한다는 뜻이죠. 뭐만 하면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얼굴에 다 쓰여진 겁니다. 얼굴에. 성경에서 이 머머링을 많이 해가지고 멸망한 족속이 어느 족속입니까?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통과할 때부터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머머링을 놓지 못했습니다. 계속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뒤돌아서 뭐합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런 거를 안 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는 세븐틴. 티네이저 중에서도 세븐틴이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생각할 그런 나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션과 같은 저 나이 때, 우리 션 등치 좋고 얼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션과 같은 나이에 10대 청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가지고 딴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아니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입니다. 막내는 베냐민인데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11번째 아들 가운데에 형들에게 이쁨을 받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즐거워하면 그거 좋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형들이 너 아버지의 사랑 다 독차지하면서 우리 거 빼앗아 가니까 꼴도 보기 싫다. 형들도 뭐 합니까? 하는 거죠. 때만 되면 그냥 물어 뜯으려고. 그런데 요셉이 그 와중에 형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을 주고 팔렸습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이 어디다 갖다 팔았습니까? 애굽에 갖다 판 겁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그 은혜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45장 보면 요셉이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곳에 애굽에 온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계획해 주신 것이다. 17살 나이에 나중에 이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러면 17, 30 빼기 17이면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13년. 13년 동안 낯선 땅에서 그곳에 지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신이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신이 왜 팔려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전반기에 앞서 팔리자마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어디 집으로 보냈습니까? 바로 왕. 애굽의 왕을 명칭하는 말이 바로입니다. 파라오. 그죠?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을 명칭하는 호칭입니다.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밑에서 캡틴임이, 시위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보디발. 이게 참 영어 이름하고 한글 이름하고 이 히브리어 이름으로 얘기하면 이 보디발이라는 이름도 좀 다릅니다. 뭐라면 몇 절입니까? 1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포티바입니다. 포티바. 약간 흘린 발음 포티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보디발이죠? 영어로 뭐라 합니까? 파리파인가요? 뭐 영어 좀 다르죠. 이게 좀 통일돼 가지고 그냥 차라리 그냥 포티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보디발 다르고 파티발 다르고 포티바 다르고, 이게 참 헷갈립니다. 요셉도 뭐라 합니까? 요셉. 우리나라는 요셉이고, 영어는 조셉이고, 히브리어는 요세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좀 가깝죠? 우리나라 말로 다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요셉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다릅니다. 어쨌건 간에 애굽으로 갔는데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그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믿겨질 일입니까? 하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도 못 사는 동네로 간 것도 아니고 왕의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대장의 집 안에 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이 요셉의 길을 지켜주시면서 뒤에서 응원해 주시면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어디 가나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머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했으면 요셉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원망하지 않은 모습이 어디에 증거로 나옵니까? 오늘 2절에 그러죠.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죠. 그죠? The Lord was with Joseph입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항상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라고 하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어떤 일을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나는 힘듭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우리 여기 먼저 오셔가지고 이 미국 시민사회에 적응하시려고 애써주셨던 1세대 우리 개척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오셔가지고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가? 다음 세대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받아가지고 나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그 모습을 돌아보면 그거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도 우리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청교도들의 그 문화를, 또 그 신앙을 다 전수받아가지고 자리 잡은 이 나라지만, 그래도 이곳에 오면은 인종차별이 있고 언어가 달라가지고, 어떤 분이 예전에 초창기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마트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림을 봤더니 통조림인데 참치 캔처럼 생기고 먹을만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잘 먹었답니다. 나중에 봤더니 고양이 밥이고, 그죠? 나중에 봤더니 개 통조림이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 힘있게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믿고는, 제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버틴 줄 압니다. 그게 없었으면 그 인생 가운데에 이 형통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많아지고 손자 손녀들이 많아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 모두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먹을 거 잘 먹고 입을 거 잘 입고 놀 거 잘 놀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의 범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어린 나이지만 17세의 어린 나이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2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통하다 그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그 모든 목격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주위에 있는 주인 보디발과 또 보디발을 보필해서 또 다른 종들 여종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일하는 하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일하는 걸 봤더니 너무 성실하고 너무 착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방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너무 충성스럽고 성실하여서 주인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쏙. 그 주인이 만족해가지고 그를 볼 때마다 외적으로는 너무 일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셉이 먹을 걸 보디발이 먹을 걸 갖고 와라 그러면은 다 차리는데 하나님이 보시면은 어떻게 보실까? 정성껏 그냥 깨끗하게 먼지 하나 안 들어가고 우리 주인이 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인을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이제부터 가정의 총무로 삼겠다. 총무로. 가정의 총무가 무엇입니까? 지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17살 나이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시키면은 언어가 달라가지고 엉뚱한 거 갖고 오고 해도 그 마음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걸 알아보고 그 요셉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인이 주의 깊게 보다가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요셉이라는 청년이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와가지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나에게 충성하는 것을 내가 보았사오니 이제부터는 너는 우리의 일 모든 것들을 다 도맡아서 해라. 나에게 주인이 몇 명 있는데 그 몇 명도 너가 다 관리해라. 내 재산이 이만큼인데 재산도 다 관리해라. 대신에 내가 먹는 밥만 그거 관리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해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 사람은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겸상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자신들이 이 모든 일생에 해가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거는 엄밀히 밥을 따로 건들지 않도록 다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알아서 하도록 한 겁니다. 다 알아서. 모든 소유물들 돈부터 시작해서 가구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자신의 옷들 모든 거 다 그냥 하도록 한 겁니다. 그죠? 오늘날로 생각하면은 만약에라도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이 잡혀가가지고 딴 나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생사를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만났는데 뭐 아프리카라고 합시다. 아프리카에 갔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연락도 안 되고 연락 두절이고 그 속에 말이 통합니까? 문화가 통합니까? 그 속에서 막 있었는데 어느 날 만났더니 그 아프리카에서 뭐가 됐습니까? 어떤 왕의 대통령의 보좌진 최고로 높은 총리의 밑에서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종이 되어 있더라. 그게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청년 자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 자신의 처해 있는 일들 그거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대로 머머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에게서는 없어야 되는 거지만 혹여나 나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내가 비록 하는 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대로 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요셉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자라나는 우리 티네이저나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모 밑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이제 어느 성장해가지고 나라의 일을, 직장의 일을, 어느 일이든 간에 가정을 꾸려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은 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내가 싫어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리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그거 믿고 나갈 때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 선한, 착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이고, 창광교회 다니는 우리 어린 아이부터 우리 노년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 믿음이구나. 어디를 내다놔도 형통한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구나.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참 형통하십니다. 아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아이고, 누구야 우리 션. 아이고, 내가 너를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겠구나. 아이고, 참 너 삶이 참 성공한 삶이구나. 아유, 비록 돈은 없어도 나는 너의 삶을 닮고 싶다.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좀 이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들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외모도 아름다웠습니다. 생긴 게 참 고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꽃미남, 그죠? 우리 한국에 보면 K-팝 가수들 화장하고 막 이쁜 그런 아이돌처럼 예쁜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근데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단점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장점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인트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런데 단점은 무엇입니까? 외모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그때부터 유혹이 있고 그때부터 절망이 있고 그때부터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랑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남자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누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까? 마귀가. 누가 마귀 짓을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더니 7절에 봤더니 뭐 하기 시작합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that his master's wife cast her eyes upon Josep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 눈을 요셉에게 계속 던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추파 던진다고 그러죠. 추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옆으로 돌아가지고, 그죠? 그냥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돌아가지고 개슴츠레하게 눈을 반쯤 뜨고, 그리고 뭐 합니까? 오늘 뭐해? 그죠? 요셉이 일하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오늘 뭐해? 그러면서 급기야 뭐라고 그럽니까? Lie with me. 나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라도 요셉이 자기의 삶에 비탄하고 자기의 삶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했으면
여기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셉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이 비잔신 시대의 그 주교였던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의 악한 행위가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일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이다. 어떤 일이 크다는 얘기입니까? 형들이 미워한 게 큰 겁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게 큰 겁니까?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형들이 미워한 게 그냥 끝까지 남을 것 같고, 뭐 여자가 나를 유혹하면은 그 유혹한 게 한 대로 그냥 나를 뭐 맡겨놓으면은 그 내 삶이니까 뭐 나중에 형들 만나면은 형들이 나 미워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싫어할까봐 그게 더 큰일 아닙니까? 아니야.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요셉의 마음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 어디를 가나 하나님 보고 계신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가 세상에서 항상 우리를 붙어다니면서 음란과 추악한 것과 잔인한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짓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순간적으로 혹하고 그러면 금방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뭘로부터 시작했습니까? 눈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시작된 음욕을 멈추지 못하고 그것을 따먹는 그 아담과 하와 그 자체가 음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커지려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데 나의 욕심, 내가 헛된 욕심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려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눈으로부터 음욕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욕심, 특별히 음란죄, 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전신을 망치는 게 음란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얼마나 이 에덴 동산의 뱀처럼 와가지고 싹 흘겨보면서 오늘 나와 함께 있자.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요셉이 그때마다 8절에 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refused,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소유는 다 해도 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인이 아내 되신 당신은 그의 아내인데 어떻게 제가 그 아내 된 당신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어떤 죄라고 그랬습니까? 큰 악 중에서도 가장 큰 악, 이 큰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겠습니다. 저를 막 흔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10절 봤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every single day, day by day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Lie with me. 목소리도 막 얇게 해가지고 눈은 개슴츠레기 뜨고 요셉아. 이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싫습니다. 안 됩니다. 요셉이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를 거부했던 방법이 딱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4가지가 나오는 4가지. 뭡니까? 첫째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는 누굽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종. 주인을 보필하는 종이라는 거. 종의 위치에서 주인의 모든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지,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해야지 주인이 시키지 않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지켜라.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길을 알려주셨으면 신앙 양심에 따라 가지고 주인된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난 종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 순간의 주인보다도 더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할까? 제가 어떻게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나쁜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떠냐? 일로 와라. 급기야 언제 왔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도 오죠. 11절에 그러죠.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에게도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면은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여주인이 내 몸을 한번 맡기면 여기 있는 재산 얼마를 떼어줄 수 있겠지. 그럼 내가 딱 눈 한번 감고 주인에게 내 몸을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만약에라도 한번 나랑 동침하자 그랬으면 그 다음에 동침한 다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빌미 삼아 가지고 또 동침하자 그러다가 만약에 자기의 욕심이 이제 다 끝나고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요셉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그 여인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거? 12절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잘 알아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린 청년들, 우리 어른들 다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는 것을 보더니 아예 지금 옷을 다 붙들고서 나랑 동침하자 아예 붙들고서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뿌리치고 자기의 옷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음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입니다. 우리를 유혹시켜가지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달려들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음란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도망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아해야 되는 방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방법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이라도 정말 아리따운 여인과 남자가 한 방에 딱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인이 막 유혹합니다. 또 반대로 남자가 막 유혹합니다. 그럼 그 뿌리치고 올 수 있는 그 믿음 있으십니까? 우리 창광교회 우리 모든 분들은 확실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를 뿌리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들은 시시때때로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를 잡아서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함께 있지 않고 벗어놓고 도망가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가지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셋째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 그리고 뭡니까? 벗어놓고 도망가는 거. 4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시험 가운데에 험난한 길을 또 걷기 시작합니다. 좋은 꽃길만 걸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늘 자신의 생각 굽히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모함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종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은 이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같은 종들을 집안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 옷 좀 봐봐라, 이 옷 좀 봐봐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느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인님? 무슨 일입니까? 저 이방 나라에서 온 요셉이라는 애가 나를 겁탈하려고, 나를 이 아무도 없는 곳에 데려와가지고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아닙니다. 아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됩니까? 요셉은 그랬다는 말 없습니다. 그죠?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주인을 믿겠습니까? 주인은 지금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눈에 그냥 막 핏대를 세우고 와가지고 요셉을 죽일까 말까 그냥 그래가지고 죄수로서 그냥 감옥에 가둬 놓는데, 또 옆에 있는 종들은 무엇입니까? 잘됐다. 아유, 네가 이 방에서 와가지고 이쁨은 다 받아가지고 주인의 이거 물건 다 관리하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너가 이것 때문에 그냥 잘 보였구만. 그러면서 그냥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을 분 한 분,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험난한 일만 있고 내 생각과 다른 일만 펼쳐지고 도망가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요셉을 들어서 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길 소망하십니까? 형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아십니까? 형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형통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성공. 어떤 성공입니까? 성경적, 비블리컬 석세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성경적 성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 때에 우리는 요셉과 같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우리 기성세대나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늘 하나님 쳐다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어떤 유혹도 흔들림 없이 잘 이겨내면서 형통한 길을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도리고 믿음의 신실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자 같아서 세상의 작은 욕심에도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우리의 처지를 한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 젊은 청년 우리 요셉 17세의 나이에 아무도 없는, 가족도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형들이 미워해서 팔린 몸이 되어 종이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한순간순간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주인조차도 요셉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너의 인생이 참 형통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경적 성공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유혹, 넘어져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여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장에 내 눈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길을 앞에 인도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형통케 하여 주셨으니 나는 참 하나님의 신실한 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공한 자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